얘기했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그네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집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될 분명한 장소, 그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그네로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네 가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가 돌아갈 곳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지금 여행할 때 간단한 가방이 여행객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하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 아니 나의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로는 이 땅 가운데에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는 것이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창세기 49장에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이기도 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 같죠.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야곱과 이 12명의 아들들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보다 더 튼튼하고 단단한 공동체, 가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어떻게 소개되냐면 축복이라는 단어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잡게 됩니다. 이 가족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아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또한 그 아멘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썬데이 스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요, 아멘하는 소리가 다르던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예배를 드리면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볼 때 우리 청년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되겠다. 조용하게 막 은혜 받아서 막 조용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는요, 어떤 공동체라고요? 아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그 아멘 공동체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아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축복을 나눠주는데, 그 예언의 내용들을 하나씩 좀 밟혀가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큰 아들인 르우벤의 자녀들을 부르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을 가르쳐주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앞으로의 장래의 일을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미래의 일은 내가 내 의지로 계획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계획은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야곱의 입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의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족 안에서만 일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의 축복을 살펴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의 공동체의 일이지만, 가족의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가족이기 때문에 12명 아들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민족의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복을 받음을 말미암아 이제는 세계의 역사가 이 말씀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가거나 하이킹을 떠납니다.
왜요? 좀 더 그때가 더 산들이 아름답고 어떤 낙엽이라든가 멋진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스포츠팀에서도 이제 11월 달에 아마 하이킹이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요, 산만 되는 게 아니야. 산을 가는데 신발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뭐 야구를 해야 되는데 뭐 공 하나 있고 글러브 하나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야구를 할 때도요,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이킹을 할 때도 신경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명품 등산화가 또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몇백 불씩 되는 이런 등산화도 있지만 한국에 이 회사 이름이 손으로 만든 송림재화라는 작은 등산화 공장입니다. 근데 이건 4대째 할아버지, 아들이 이제 이 기업을 이뤄가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송림재화에서 만든 등산화인데 별로 그렇게 이쁘거나 뭐 이렇게 비쌀 만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그냥 평범하죠. 그런데요, 이 신발 가게, 이 등산화 가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발을요, 본을 떠요. 그래서 등산화, 내 사이즈가 몇 인치입니다 라는 등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 모양대로 내가 내 건강에 맞게끔 등산화를 제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36년도부터 이 등산화 이 가게가 열었는데 52년이 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찾아온 사람들은 이곳을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세계 6대 가장 높은 산을 등정한 허영호 대장도, 북극점을 등반한 그 허영호 씨도 이곳에서 등산을 마쳐서 신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맞는 등산화가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하고 브랜드 가치가 있고 비싼 운동화도 좋지만 제일 좋은 운동화는 뭐다? 내 발에 딱 맞게,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내가 몸무게가 조금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면 신발도 거기에 맞게끔 딱 제작을 하면요, 몸이 기울어진 사람이 똑바로 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맞는 신발이기 때문이죠.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알맞는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복? 12명 다 모여 그럼 하나씩 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고 딱 맞는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처럼 이쁘지 않죠?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않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은 얼굴, 똑같은 재산, 똑같은 성격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복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알맞는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똑같은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따라서, 나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야곱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을 나눠 하나씩 받아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 너는 이런 면에서 고쳐야 돼,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유산을, 재산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야곱의 유언이고, 야곱이 복을 나눠주면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르우벤이 야곱 앞에 나오게 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가장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르우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라. 앞으로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침대에 올라가 그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같이 잠을 자요. 그것은 이거는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아들이 엄마와 같이 잠을 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복을 나눠줘야 되지만 너의 삶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것을 고쳐야 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큰 아들이니까, 첫 번째 아들이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은 큰 아들로서의 그런 유산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니까 나도 교회에 구원받을걸?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가족 패키지로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니까 많은 것을 받는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축복할 때 너는 큰 아들이니까 복받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삶에 죄가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복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자격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르우벤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대해 준다고 나도 부모님 믿음 따라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해야만, 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다 같이 천국 간다?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도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졸린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채팅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으로 개런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 속에 내 중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늘의 복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인 레위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은 칼을 휘둘러 거친 일을 했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장난삼아 소의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셋째 아들, 큰 아들로서의 많은 재산들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에 화가 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요. 그리고 장난으로 짐승들을 갖다가 해롭게 하는 그 모습이 너는 그런 행동으로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나의 아들들에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 주는 것으로서, 재산을 나눠주는 것으로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아들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라고 신앙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삶을 고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죄가 있으니까 복을 줄 수가 없는데 시몬과 레위야, 너희 삶 속에 그런 잔인함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고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복이 너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귀한 음식들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는 삶, 나의 그릇을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성도란 그릇 안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유다라는 인물도 소개됩니다. 유다라는 인물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기로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또 이제는 야곱의 집에서 12명의 아들,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싫어서 먼저 집을 뛰쳐나온 사람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들들이 먼저 죽자 자신의 며느리와 몰랐지만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와 잠을 자고 아들을 낳아요.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자기 며느리와 창녀와 잠을 자서 자손이 생겼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헷갈리는 족보를 갖고 있는 인물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십시오.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린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큰 아들이 장자의 축복, 큰 아들의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르우벤이 아닌 그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는다? 지금 유다가 받고 있어요. 유다라는 인물은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을까? 유다는 회개하는 인물이에요. 내가 며느리와 잠을 잤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참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창녀보다도
이 내 며느리보다도 가장 죄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유다였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가서 이 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른 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총리 앞에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 동생을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집을 뛰쳐나온 아들이 이제는 어떤 아들이 되었다? 우리의 아버지를 내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12지파의 우두머리로 왕의 지파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깨끗하고 의롭고 능력 왕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이전에 죄악된 삶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유다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왕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조금 크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다음 주에 부흥회도 있으니까 좀 훈련이 필요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12명의 아들 가운데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신약시대에 구약이 아닌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요셉을 얘기하고 그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오늘 이 창세기 49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복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 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의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잘 돼요. 열매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가지가 이제는 우리 집이 담이 여기 있으면 담을 넘어서 바깥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떤 축복일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도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내 담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되면 민족과 민족이 잘 살게 될 거야. 너를 통하여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먹고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나를 넘어서서 민족과 민족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복,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승리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댄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에게 세상의 사단이, 세상의 적들이 활을 무섭게 쏘아댄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쏘는 것이 아니라 죽일 분노에 차서 마치려고, 죽이려고 화살을 맹렬히 쏘아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들이 있는 가운데에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썬데이스쿨에 가서 프리스쿨에 가가지고 야, 이 방에서 제일 힘센 애 나와 잡아가지고 레슬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야, 너 동준이 힘세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쟤 뭐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요셉이 힘센 이유가 뭐냐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강하고 담대해요. 그들의 공격이 맹렬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적들보다 더 세대. 세상의 어떤 최고의 능력들보다, 적들의 그 무서움보다 요셉이 더 강하대요.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그 모든 위협과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번엔 참 재수가 좋았어. 잘 되려니까 잘 풀리더라. 그런 우연의 사람이 아니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 나를 지키셨어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나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 받은 복의 사람의 이유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은 뭐냐면 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받은 복은 영원한 산들이 복보다 크고 변치 않는 언덕의 복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오늘은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내일 부도가 났어. 오늘은 정말 1,0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있지만 뱅크럽시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은 1불도 없는 거지가 됐어요. 복일까요? 오늘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내일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 복이, 세상의 복은 내일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떤 사고가 날지 그것을 개런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영원한 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내일, 마지막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개런티하여 주시는 복,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느 정도 잘 살고 망했더라, 잘 살다가 못 살다가, 잘 살다가 못 살다가, 인생은 좋을 때 있고 낮을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낮을 때 있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요셉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평생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언제 끝나버리는 복이 아니라 천국 그날이 임할 때까지, 주님이 오신 그 후에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란 것이죠. 그 아들들에게, 12명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각자에게 알맞는 복으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복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 영원한 복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29절에 야곱이 돌아가는 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종사생들이 계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자녀들을 다 축복한 후에 내가 돌아가야 될 장소를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그곳에 계시고 내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르브가도 그곳에 계신다. 그리고 내 아내 레아도 그곳에 묻혀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돌아갈 장소가 어디다? 아버지가 있는 곳, 할아버지가 계신 곳, 할머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엄마가 있는 곳, 내 아내가 있는 장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에 내가 뭐 죽어! 그렇게 막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니까,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니까,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장소니까 이 야곱이 그 장소, 그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란 것이죠.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인데 어떻게 안 됐다, 죽었네, 그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죽어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것이 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신난인 거예요. 소망인 것이죠. 꿈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나의 소망의 장소인 천국을 상징하는 그 막벨라 굴에,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는 그 장소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동차를 많이 필요하죠. 자동차를 살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현대 사이트를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나타가 19,695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6개월 리스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먼으로 달마다 199불이면 이 현대 소나타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가르쳐드리냐면요, 여러분, 리스를 해도요, 내가 그 차를 갖고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차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매달 돈을 내지만 기간이 지나면 원래 주인인 자동차 회사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리스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건 내 게 아니란 거죠. 그런데요, 내가 페이오프 시킨 자동차, 그것을 론을 받았든 어떤 수단을 갖다는 내가 돈을 다 지불하면요, 그 자동차는 누구 거예요? 자동차 회사 게 아니라 내 거란 거죠. 페이오프 시키는 순간 그것은 바로 내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에도 이것이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밭과 그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막벨라 굴은 누구 거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막벨라 굴이 햇사람의 땅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 땅은 내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이 내가 다 페이했기 때문에 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속했으니까 리스에서 잠깐 쓰다가 죽는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해요.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몸도 내 게 아니고, 불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산도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다 놓고 빌려 쓰던 거 잠깐 쓰다가 돌려주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 무덤이 내가 돈을 내서 산 거기 때문에 내 땅이야 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말미암아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말의 뜻은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의 뜻은 내가 돈을 주고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을 위하여 내가 피값, 내 피와 내 몸과 모든 생명을 다 지불해서 누구를 샀다? 저와 여러분을 다 샀다는 거예요. 페이오프 시켰다는 거예요. 잠깐 리스할 때는 주인이 누구다? 이 자동차 회사예요. 근데 내가 다 돈을 지불한 순간 이 자동차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여러분의 소유권을 쥐고 흔들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이용하면서 저 죄인들은 죽어야 돼, 지옥에 가야 돼 라고 고소해요. 너는 죄인이잖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페이오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유인이 된 거예요. 나는 묶여있던 자였지만, 리스한 사단에게 끌려가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페이오프 시킨 순간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면 아니면 내 모든 사망의 조건과 이유들이 페이오프 됐다는 거예요. 다 지불되었다,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의 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의 복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는 야곱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막벨라 굴은 이 땅에 속한 것이지만 내가 돈을 주고 다 페이했으면 말미암아 천국은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9장 33절에 야곱은 아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침대 위에 올려 바로 누운 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꿈에 그리던 아버지의 집, 할아버지가 계신 곳, 어머니가 계신 곳, 아내가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같은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좋은 청년부, 좋은 액츠라는 공동체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 정도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공동체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서 세상 열방까지 복을 나누어주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한 사람이었던 야곱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도둑놈 같은 나의 모습, 도둑놈이라고 불렸던 야곱이 들어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의 소유로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되신 것을 믿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외치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페이오프 시키시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은혜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받고 그것을 요셉과 같이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다시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고치게 하시며 요셉과 같이 넘치는 복을 받아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